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빌립보서 2장. 주보에는 8절, 9절부터 나왔나요? 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우리 지난주 계곡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금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다. 그릇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긍휼,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인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그런 대상의 그릇,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밥그릇으로 만들 건지 반찬 그릇으로 만들 건지 술을 담는 술독으로 만들 건지 물을 담는 물항아리로 만들 건지 아니면 소변,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요광으로 만들 건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토기장이가 마치 그릇을 당신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런 그릇 저런 것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마리아에게 온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우리들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엄청 화를 내겠죠. 뭐 있다고 종교가 다 있어. 모든 인간은 다 똑같고 사람은 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기독교인들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거들은 뭐 저들끼리 뭐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네. 이렇게 항의를 하겠죠. 뭐라고 항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믿는 것들 이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이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뵀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배웠잖아요. 임신을 한 거예요. 쌍둥이에요. 거기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진노의 그릇입니다. 야곱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은 자녀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은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성인 군자들 많죠. 뭐 인류의 4대 성인, 뭐 5대 성인, 뭐 그런 말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성인 하면은 뭐 공자, 뭐 석가모니 이렇게 예수 똑같은 선에다 올려놓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앙이라고요. 마호메트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여러분 질그릇하고 토기장이하고 똑같이 놓으면 토기장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근데 네가 나하고 똑같이 놀려고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수십 군데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아셨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고 창조주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한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죠.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거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창조된 것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말씀 배웠죠? 골로새에서 로마서 11장에서 모든 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마지막 또 예수님께로 돌아간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교회 나올 수 없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헛개비로 나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많아요. 슈바이처.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슈바이처.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박사학위가 5개요, 몇 개요? 5개가 6개인가 그 박사학위 다 버리고 자기는 자기 그만큼 공부 많이 했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재주도 많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훌륭하게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빈민촌에 가서 전기불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배우는 그 인술, 의술, 그 사람도 음악도 잘하잖아요. 그 사람 박사학위가 5개인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평생 동안을 그 아프리카 그 가다를 살면서 평생을 살아요. 어때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맞습니다. 훌륭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훌륭한 사람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슈바이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인도의 간디. 그 사람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자기 고국에 돌아온 사람이 인도에. 인도가 원래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이 사람도 말이에요. 평생을 성경을 옆에다 놓고 살았다고 그래요. 인도의 성자 간디. 유명하잖아요. 간디. 무저항 운동. 영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총과 칼로 우리 백성을 짓밟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비폭력으로 우리는 대항하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 이 간디가 성경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셨죠? 그죠? 비폭력, 무저항 운동.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총을 쏘면은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영국이 손을 들고 물러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간디가. 맞죠? 그 사람도 옆에다 항상 마태복음은 항상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간디가 그러면 뭐 종교를 기독교로 바꿨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아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셨죠? 마찬가지 지금 현재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았다 있다 손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기 좋을 대로 골라서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셨죠? 네? 자, 빌립보서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런 수많은 훌륭한 이름을 가진 사람 많이 있지만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공자하고 똑같이 놓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사카모니하고 똑같이 놓고 마호메트하고 똑같이 놓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줬단 말이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 제가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들먹거리냐면은 원래 의미를 여러분이 알으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만 이게 원래 그런 뜻이었대라는 정도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우라노스, 이렇게 에피우라노스. 에피는 전치사예요. 위에 그런 뜻이고 우라노스가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에피 우라노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가 있는 장소에 있는 자들. 그럼 그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을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누구예요? 뭐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땅 아래 누가 있어요?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문자 그대로는 땅 속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은 헬라어 말로 카다크도니우스. 카다크도니우스. 이것도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합해진 말인데 이것은 죽은 영에 세계에 속하는 즉 지옥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 그다음에 땅 아래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 이걸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비롯되었고 다시 예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또 그러고 또 모든 자연 만물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죠. 한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아셨죠? 모든 자연 만물은.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하나님이 지금 잠깐 어떻게 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어요? 어디에 계시겠어요? 그건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천국에 계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세 번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오 하나님, 오 예수님, 당신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 천국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군요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오 당신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군요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근원이요,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우주 만물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이분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래서 참 영어가 아주 좋아요.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는 히스,
그분의 히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역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오르기는 뭘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을 떠오르잖아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금 1492년에 아메리칸 콜럼버스 대륙을 발견하고 BC 몇천 년 전에 에집트 문명이 발생하고 나일강 문명이 일어났고 BC 몇천 년 전에 항거 문명이 일어났고 1392년에 이성계가 우리는 역사 그럼 우리 인간들이 세운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떠오르잖아요. 근데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역사는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 하나님. 그분이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그분께서 붓을 들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를 그걸 설명하는 게 그게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시고 아멘 소리가 작으면 제가 기운이 빠지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죄가 뭐예요? 도둑질한 거, 강도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남 욕하는 거, 그 죄죠. 맞아요. 그게 죄 맞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는요, 종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종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인간과 인간은 행적인 관계예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행적인 관계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종적인 관계예요. 이 죄라는 것은 종적인 관계에서 성립된 거예요. 아셨죠?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성립된 것이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네. 전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나타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죠. 언제쯤부터 몰랐을까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시편의 다윗의 말씀에 들으면 우리는 내가 죄악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지요.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빼고 누구?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아담이 있겠죠. 아담이요. 그죠? 아담은 죄 중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으니까. 어디로부터? 흙으로부터. 흙이 우리말로 정말 우리 흙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마음씨가 좋아서 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하면 그것은 뭐라고? 먼지, 티끌,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있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도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재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났어요. 이분은 다르죠. 그렇게 멋있게 만든 작품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으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나아. 내가 봐도 훨씬 나아요. 여자가 똑똑해요. 남자들보다. 예?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그거 못 느껴요? 여자가 본인보다 덜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더 똑똑해요? 덜 똑똑해요? 훨씬 똑똑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요 얘기하다 보면 나는 깜짝 놀래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요 영화 필름 보듯이 그때 상황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난 놀래버려요. 나는 기억 속에 기억도 없거든요. 당신 그날 그때 방문 열고 들어올 때 넥타이 무슨 색깔 넥타이 그 넥타이 메고 들어왔잖아 까지 얘기를 해요. 나는 넥타이를 맸는지 안 맸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넥타이를 메고 들어간 것까지 얘기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말을 했다는 거야. 뭐 그러니 뭐 내가 할 말이 없죠. 여자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출신 그 성분부터 재료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아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아담이 그렇게 출생이 됐어요. 자,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먼지로부터, 티끌로부터 나왔어요. 자, 아담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담도 그걸 모르니 결국 아담이 결국 죄악에 빠지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죄악 속에서 태어났어. 우리는 더 잘할까, 더 잘 모를까? 더 잘 모르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우리 인간이 그런 티끌 먼지로부터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담도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우리 진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 낳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뭐 없단 말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눈 떠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가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성경은 그걸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다시 또 죄악에서 다시 살려내는 그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원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잘 봐라. 하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처음부터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세상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얘기하자. 우리 교회 얘기합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창세기부터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붙어서 그걸 설명을 해요. 설명을 했단 말이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뭐 가지고 그게 전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공부해서 이제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애를 가지고 나온 것 그거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거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대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가 이제 왔어요. 역시 예수님이 진짜가 오니까는 어때요? 이거 진짜네 하고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유태인들이에요. 이놈 진짜네 이거. 알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 알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아차렸냐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당시 빌라도 총독이 알아차린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고는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거든. 당시 유태인들이 말이에요. 총독한테 가지고 총독님 이놈 이거 살려둬서는 안 될 겁니다. 이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진짜 뭔 죄가 있는가 하고 막 아무 죄가 없는 거야. 그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 공회원들이 막 빌라도 총독이 안 됩니다. 이놈 죽여야 됩니다. 이놈은 살려둬서는 안 될 잡니다 하고 딱 알아요. 그때 로마 총독이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로마 총독의 부인이 유태인이었어요. 그 유태인 아내가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은
지금 묶인 상태잖아요. 갖고 지금 채찍이 얻어맞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아직 사용만 안 했지 지금 막 채찍이 맞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절대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독이 때 그 말도 들었겠지만 딱 보니까 자기가 사실 심리를 해보니까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총독이 결정을 하지. 지금 유태인들이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알았어요. 이방인이 아는 거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태인들이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한 이유를 알았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을 오히려 자기가 죽으려고 자초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안 죽은 의사, 그 세상에 말씀 그런 의인, 그 의인이 아니야. 그런 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 justice, righteousness, 짜닥. 헬라어 말로 영어로 말하면 justice, 공의, 공정성, righteousness, 옳은 것, 바른 것. 그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죽여라. 내가 죽어야 한다. 그걸 유대인들이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사탄이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결단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3층 절에 갔다 와서 그 비밀을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증거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나 죽여라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알았더라면, 당시 유대 공회원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 안 잡아 죽이죠. 몰라서 잡아 죽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비밀 가운데 계획된 하나님의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단 사설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아닌 속임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며칠 전에도 내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이제까지 듣지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고 감사히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보니까 이상해, 얘기가. 나중에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말장난 하지 마세요. 네, 이랬어요. 말장난 하지 말아요. 나중에 확인시켜줬어요. 당신이 듣고 있는 거 이단 틀려야 맞아요. 나중에 본인 입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 입으로 이단이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 그 이단의 말씀을 때 그 이단에서 나온 그 말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진리를 가장 속임수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비진리, 거짓에는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왜 그 진리로 가져간 그 속임수를 들었을 때 왜 마음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진리를 들으면, 속임수를 들으면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안 기뻐야 이게 순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리, 진실을 들어야 마음이 기쁜 거죠. 맞죠? 그런데 왜 그런 거짓을 듣고 왜 기뻐했을까? 뭐 때문에 기뻤죠? 그 기쁜 그 근거가 뭐죠? 내가 이걸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없어.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핏값으로, 하나님이 그러시죠. 핏값으로 내가 교회를 샀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 생명을 주고 우리들을 건져냈다는 거야. 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뭐 십자가, 뭐 무슨 희생, 뭐 죄 이런 거 자꾸 이런 말 들으면 싫은 거예요. 싫어져요. 응? 십자가의 고난, 고통,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 자꾸 이런 거 뭐 고난, 고통, 뭐 희생, 십자가, 뭐 세크리파이스 이런 거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오늘날 미국이 현재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제사, 이 세크리파이스란 말이 희생이란 말이죠. 제사, 우리말로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영어로 말하면 세크리파이스예요. 희생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희생물, 희생 제물, 희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 성도들이요, 세크리파이스라는 말을 안 쓴대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다른 말로 쓴다는 거야. 비스무리한 말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이 단상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야 좋아하는가? 축복 받아라. 응답 받아라. 막 축복 얘기야. 성도들이 할렐루야 난리를 치는 거야. 고통, 고난, 순교, 희생 얘기하면은 그냥 별로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했죠. 왜 그 거짓 속임수를 듣고 왜 기뻤을까? 달콤함이 있죠.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쾌락이란 거, 그죠? 쾌락이 어디서 나와요? 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면은 이거 나중에 멸망받아 이거 죽을 건데, 그럼 거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죄악 속에 쾌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짜릿짜릿해요. 안 겪어보셨나요? 어찌 전부 표정들이 무표정하시네요. 저는 겪어봤거든요. 짜릿짜릿해요. 그 달콤함,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니야. 그때부터 진리를 하니까 뒤도 돌아보기 싫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접했다고 하면서도 지난달에 그 짜릿짜릿함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여기서 둘로 갈라지죠. 그 지난날에 짜릿짜릿한 그것을 계속 맛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예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옛날 것을 맛을 봐요. 맛을 보는데 거기서 둘로 갈라진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맛을 봐요. 왜? 습관이 이미 젖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뒤도 보고 다시는 뒤도 돌아보기 싫어하고 탁 돌아서는 사람이 최고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 영접했다면서도 역시 지난달에 그것을 짜릿짜릿 그것을 그걸 못 끊고 그냥 그걸 홀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둘로 갈라진다니까?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는 뭐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가정교육 좀 잘 시켜. 응?
그래가지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봐주시오. 막 자기 합리화, 자기 정도고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열은 부류하고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리고 또 작심삼일이죠. 한 3일 지나면 또 홀짝. 그리고 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고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하게 하시대요. 인 것은 인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면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건 우리가 모르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난날의 나쁜 죄에 대한 습성 때문에 똑같이 내가 교회 나오면서 똑같이 또 행동을 해요.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해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네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고 막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면서 하나님 자꾸 붙잡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하는 그것을 그 죄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안 그럴까? 그렇잖아.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전부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고요? 내가 다 겪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거 내 얘기네. 보니까 전부 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게 이거구나. 혹시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쪽 아니고 이쪽에 해당 사람들은 심각하게 신중하게 회개 기도를 하시고 처음부터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무슨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나 신앙생활 나 30년이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어도 정말 어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진짜 백이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나 권사네 하고 내가 권사,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사가 무슨 특별한 직업이야? 직분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해라. 너 이거 너한테는 이게 네가 너 이거 잘하겠다. 너는 평시도 너 이거 잘하겠다. 야 너는 인테리어 너 이거 잘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맞게끔 직분 준 거예요. 직분이에요. 아멘. 그런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뭔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피값 주고 세운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이단 사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져가고 거짓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걸 진짜 진리를 신본주의라고 그러고 가짜 진리를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광덕 계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신본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인본주의 입장에 지금 신앙생활 다 같은 성도예요. 예수님 믿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똑같은 성도예요. 예관상으로는. 그런데 신본주의에 있는 입장인 사람하고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가? 잘 들어봐요. 설명했어요. 다시 요 말씀 마칠게요. 인본주의에 입장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해요.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 목사님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신본주의 입장에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뭘 설명하시려고 지금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걸까? 아셨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 것을 주실까?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쪽으로 가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 좋은 일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막 했어. 여기서 또 갈라지죠. 막 열심히 했어. 해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나 괜찮죠? 결국 누구야? 자기야.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뭐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병 나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당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러분 만약 그랬다고 칩시다요.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 나 교회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하나님 나. 아이고 하나님 노릇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헤이.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무엇이 왔다. 나쁜 환경이 왔다? 무엇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본주의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걸까? 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왔느냐 모르고 왔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넘었어요.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교회에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지금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갈라내고 잡아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신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오직 예수. 자, 오직 예수라는 말을 참 잘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교회 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은 오직 예수 하는데 진짜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마지막 때 올 때 한 말씀이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를 그거 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끝.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제가 항상 내 한쪽에서 내가 이 높아심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보면 뭐 착한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네. 혹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제가 걱정해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한 마음 주실 때 선한 일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까지는 일단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걸 내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선한 일 하려면 선한 일 하려면 내가 뭘 겪어야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렇죠? 봉사하려면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내가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남이 하지 않은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봉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공사하는데요. 나흘간 했는데요. 내가 데모대 하면서 내가 숨도 못 쉬어서 어떻게 힘들던지. 우리 교사들 어젯밤에 그냥 어제 막 청소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봉사를 하려면 내가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거 할 때 그걸 내 자랑으로 삼지 말고 그 선한 일 착한 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 해놓고 그거 나 선한 일 했지요. 나 착하지요. 괜찮지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착한 일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십자가를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보고 지옥으로 가라고요? 예수님 뭐요? 나는 몰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설교를 들었더라면 그 양반 그거 가서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아휴 안타까워라. 그죠? 요 설교를 들었더라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깊이 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하란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아멘.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